네, 평화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두가 평화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전을 보면 왕은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다른 어떤 세속의 통치자보다 지위가 높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높은 사람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왕이 되려면은 혼자 왕이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밑에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조직이 조성이 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백성이 있으려면은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조직이 있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직체를 이끌어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다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을 안 거둔 왕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사람은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를 대제라고 불렀어요. 세속사에서는 키루스, 교회의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인도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키루스 황제도 제국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세금을 걷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조는 다 돈으로 유지됩니다. 돈으로 군대를 기르고 군대의 힘으로 통치를 합니다. 미국도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미국이 아직 힘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관세 전쟁을 합니다. 관세가 뭐냐면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그걸 조세라고도 하는데 그 세금을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려면은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 관세를 그렇게 많이 먹이는데, 근데 관세를 많이 먹이면은 미국이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돈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붙은 물건을 또 사야 되니까 값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경제적 곤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미국도 정책을 새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정시가 팍 올라갑니다. 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정시가 내려갑니다. 특별히 미국은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 125%를 세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20%를 올려갖고 14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짐을 싣고 가가지고 미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배들이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145%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다에 배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그저께 미국의 트럼프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국 빼놓고 다 유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가 일제히 뛰어올라갔어요. 증시는 증거
치세죠. 근데 그 증시가 일제히 올라가니까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을 했는데, 이 사이드카는 그 증권 용어입니다. 증권시장 용어인데,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 보통 5%를 정하는데 5% 이상 확 올라가게 되면 이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저께 100억 원어치를 샀어요. 5%가 올라가면 105억이 된 거야. 하루 만에 5억을 버는 거야. 그게 너무 시기에 널뛰듯이 이렇게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니까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시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권력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적에도 왕권을 쓰지 아니하시고 권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발적인 헌신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가까워 왔을 때, 베다니까지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걸 끌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2사람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 헌신을 받으신 거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헌신을 받으셨느냐? 너희가 가서 나귀를 풀 때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때 주인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주는 것, 주님 쓰세요라고 주는 주님께서는 자발적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발적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헌신을 받으셨느냐? 사람들의 헌신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헌신도 받으셨어요. 35절에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타세요 하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신 거야. 큰 나귀 아니고요, 나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귀의 주인도 되시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헌신을 받으셨느냐? 이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안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 가는 길을 갔다가 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요즘 헤어져서 안 입는 사람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고 그래서 안 입지, 장롱에 보면 옛날에 입던 옷들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옷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옷은 아주 귀중한 거야.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줬어요. 이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옷을 갖다 길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는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강제로 뺏거나 징집한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펴는 헌신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느냐? 평화의 왕이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타는 도구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말은 누가 타는 거냐? 전쟁할 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적에는 말에다가 장신구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 말을 타고 개선장군들이 입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요, 말이 4마리가 끄는 건데 사두마차라고 그래요. 뒤에 한 사람이 탔잖아요. 그 머리에는 이렇게 장신구를 달고 들어가는데, 이거 사두마차는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 타고 들어가는 거야.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요. 근데 평화의 사자들은 뭘 타고 가느냐? 나귀를 타고 갑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이제 그만 전쟁을 해야겠다, 휴전협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휴전협정을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적군이 말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면은 저거는 협상하러 오는 거다. 왜 그러냐면 나귀는 빨리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전쟁할 때 적십자, 빨간 십자가를 다는 그런 십자가가 있으면 그거는 구호 활동하는 단체인 줄 알고 안 건드리잖아요. 그 국제협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이 나귀를 타고 오면은 협상하러 오는 것으로 아는 거야. 그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나귀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건 나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탔는데, 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탔냐? 그것은 겸손하셔서. 말은 교만의 상징인데 나귀는 겸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는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나귀 타고 다 입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귀를 타고 입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는 입성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귀 새끼가 이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인데, 작은 것이 어떻게 사람을 태우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한 20여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건,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시는 거야.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나귀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죠. 이 사사기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뺏겼는데 법궤를 다시고 이제 찾아가 블레셋 땅에서 가지고 올 때, 거기에 전나는 암소가 법궤를 짚고 왼쪽으로도 돌아보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천사가 곱비를 붙잡고 가는 거죠. 나귀 새끼를 붙잡고 천사가 가는 거야. 나귀가 다리가 다 힘이 없을 적에는 옆에서 다리를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으니까 진짜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드로 나가서 외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저렇게 생긴 거죠. 근데 종려나무가 저렇게 보이지만은 저게 작은 건 1m, 큰 거는 3m, 아주 큰 거는 4, 5m까지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걸 들고 나가는 거야.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들고 나뭇가지 이게 꺾어가지고 예수님 맞으러 가는 거죠. 왜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왕을 영접할 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했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든 군중들의 영접을 받은 거죠. 어떻게 영접했느냐? 자기들의 겉옷은 나귀에게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앉게 했고, 자기들의 겉옷은 길에 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깔고 그 위에 사람을 앉히는 게 왕을 추대할 때는 의식이에요.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예후를 왕을 삼을 때 자기들의 이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 그래갖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옷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한 자락을 깔면 요가 되고 한 자락을 덮으면 이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옷을
저당은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전당포라는 게 그게 전당포에서 저당을 잡아요. 근데 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돈을 못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걸 저당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 밤에 뻘거벗고 자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그게 내가 죄가 되니까 옷은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귀한 그 겉옷을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최대한으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6월 3일 날 선거합니다. 야당의 유력한 주자는 이재명 씨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당의 유력한 주자는 김문수 씨예요. 여러분들이 덕정에 이제 김문수 씨가 왔다 그러면 김문수 지지하신다고 그래도 여러분의 겉옷을 벌어가지고 그분 밑에다가 깔아줄 사람이 있으세요? 이재명 씨가 덕정에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겉옷을 벗어갖고 여기 이거 밟고 연설하시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걸 했다는 거야. 이건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쟤들 미쳤습니다, 저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 두라고 말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거 얘기를 듣고, 내가 소리 지르는 돌이 되리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를 성석이라고 그래서 소리성 돌석, 소리 지르는 돌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이 찬양하는 거 멈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리라 하시리니, 이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송아지는 뿔이 있나요, 없나요? 송아지는 뿔이 없어요. 굽밖에 없어, 발굽. 근데 뿔과 굽이 있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건 황소예요. 성년된 소, 3년 된 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된 소를, 그 3년 된 소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600kg에서 한 900kg 나가요. 1톤 가까이 나가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했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래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 대망시라고 하는 시인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쓴 시인데, 이 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노래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화를 이루시려고, 평화를 완전하게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신 거야. 예수님께서 뭐 한순간의 발상이나 뭐 순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거기를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오신 거야.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으셔야 될 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셔야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려고 유월절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거기서 만찬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히브리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 갖고 이튿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예수님께서 양 잡는 첫날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저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간 거 아니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차근차근 때에 맞춰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냐?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죄에서 놓여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이 돼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 그 모든 죄를 소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뭘 하셨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의 담을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평화를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심으로 받은 은혜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겉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생명이 있는데,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김 씨는 아버지의 김 씨의 씨가 내게 전승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입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이게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이 지식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성경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이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신성한 성품, 개역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의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자식들이니까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조금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어떤 거냐? 마지막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과 질이 같고 성격이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을 섬기니까 우린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의 강을 보게 되고,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는 12달을 동안 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 아니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분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종려주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아 영광을 찬송하는 친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살다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